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준 기별은 이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처럼 살지 마라. 너희 부모처럼 목을 곧게 세우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요, 자유의지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깊이 설명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나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신명기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명기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붙습니다. 이방인들, 유상 숭배자들의 문화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서라는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명기서는 율법인데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다 지나간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신명기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서의 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누구를 위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세대를 위해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유언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죽기 전에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글을 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서를 읽으니까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설교입니다. 설교를 한 후에 한 달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120살입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소명이고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또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소명을 받으시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숲 맞은편에 아라비아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의 그 원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원어의 의미,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 뭐죠?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이미 다 한 얘기를 다시 한번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그렇다면은 신명기의 그 한국어 성경에서는 신명기라고 했는데 이 질문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신명기가 한문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신명기의 신은 간곡한 당부라는 뜻입니다. 또 명은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간곡한 당부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보다 한자로 설명한 이 한국어 제목이 제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신명기에 담은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연령대는 몇 살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아론과 미리암은 죽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고령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 첫 번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리죠. 왜 출애굽기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젊은 세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40년 전에, 신명기를 기록하기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왔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나안족은 장대한 족속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니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 중에 20세 이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원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60세 이하가 중심으로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매우 젊은 세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어려운 세대 잘 모르죠? 지나간 역사 잘 모르죠?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나간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왜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걸려야 하는지, 아주 짧은 거리인데 왜 40년이나 걸려야 했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출애굽한 부모 세대는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으니까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했는데 멸망시키는 자에게 당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당한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거 보고 사탄이 가까이 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속상해서요?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을 보호할 수 없고 원망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자꾸 이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원망하면은 사탄이 와서 끌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모세는 마지막 유언설교에서 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강조했을까요? 자, 비슷한 질문이 계속 나오죠. 지금은 개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역사를 모릅니다. 애굽의 열재앙 잘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정확하게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그 율법을 다시 가져와서 반복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준 기별은 이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처럼 살지 마라. 너희 부모처럼 목을 곧게 세우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축복과 저주 얘기가 계속 나오죠.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요, 자유의지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깊이 설명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나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신명기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명기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붙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유상 숭배자들의 문화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서라는 율법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명기서는 율법인데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다 지나간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신명기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저 도표 나온 그대로입니다. 세 부분.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모두 사랑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명기서 그것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1장부터 사랑은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했는지 지나간 역사를 신명기 1장부터 4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역사는 이스라엘 젊은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5장부터 26장, 이것은 율법인데 이것은 현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율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표준이 무엇인지, 또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는 사랑과 율법을 깊이 연결시켰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10계명이 이곳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10계명은 성경의 두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속에 10계명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34장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왔죠.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맺고 노아하고도 맺고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늘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언약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이고 거절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저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거절하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저주다. 이 언약이 신명기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별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기별, 그것이 신명기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근데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부분마다 중요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부분을 보면서 이 세 부분을 대표하는 각 성경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서의 그 첫 번째 부분을 대표하는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절이죠. 신명기 4장 37절이 대표 성경절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 고로. 신명기서는 사랑의 기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난 민족도 아니었고 말 잘하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목이 곧고 정말 말 안 들었는데 이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명기서의 둘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둘째 부분의 대표 성경절, 둘째 부분은 현재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만 사랑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기별, 그것이 신명기서의 두 번째입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야. 숫자도 많지 않아.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 너희 조상들과 내가 맹세를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잘난 줄 알았어요. 사랑 이외에는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정확한 조건과 약속을 주십니다. 오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언약을 이행하는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입니다. 이것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무조건 날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내것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정확한 조건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약 우리 발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나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저 당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당자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요구이며 호소입니다. 부디 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해다오. 이것이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야. 이것이 신명기서의 두 번째 부분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서를 그저 옛날 그 오래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고문서 취급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모세의 유언을 전혀 오해한 것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미래의 사랑입니다. 미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과 3절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대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또 사랑이 나오죠.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왜 모세는 계속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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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돌아다니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젊은 세대의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광야에서 죽인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그분은 율법을 죽이고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 이런 인상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세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서를 어떻게 읽나요? 딱딱한 율법, 무겁고 답답한 율법서, 지금은 폐기된 율법,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사랑의 기별입니다. 어떤 사랑의 기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시며 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부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야. 축복과 저주는 너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정했다가 내일은 손 뒤집듯이 결정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전체를 보죠. 신명기 전체에서 그렇다면 하나의 성경절을 뽑는다면 우리가 어떤 성경절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절을 뽑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품으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별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너희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젊은 출애굽 2세대에 남긴 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 유언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도 불순종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교회, 이 모세의 유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신명기서에는 축복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에는 축복의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축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축복하겠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는 축복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죠.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조건입니다.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조건입니다. 이 모든 도를 행하여, 조건입니다. 그에게 복종하면,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내쫓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내쫓아 줄 수 있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너희들이 내 옆에,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확실하게 증거만 해준다면 내가 앞장서서 사탄을 다 물리쳐 줄 거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은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축복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의 말씀에서 다 앞에 조건은 다 빼버리고 뒤에 결론만 갖다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가 소유가 되게 했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땅 발바닥으로 한번 밟아보자. 그러면서 그냥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땅값 떨어질 때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것, 이것이 조건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이 조건과 우선순위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축복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축복의 공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불순종을 고집해요. 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똑같은 공식이 반복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건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축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논리와 이론과 이성을 갖고 조건을 내놓으면서 축복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조건은 명명백백하죠. 조건이 먼저 이루어지고 축복이 옵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축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할까요?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면 제가 잘 믿어볼게요. 먼저 축복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먼저 축복하시면 제가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바꾸질 않습니다. 절대 조건을 바꾸지 않고 우선순위를 뒤집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축복의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만 우리가 미신에 빠지지 않아요. 엉뚱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고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신명기의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 부분이 있다고 했죠?
계속 세 부분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질문드리죠. 모세는 마지막 유언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이 유언서를 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장을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서두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자, 신명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모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인데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를 받고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걸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시내산, 세일산, 가데스 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머릿속에 환히 들어옵니다. 이 지리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40년 다녔어요. 그래서 모세가 10하루길을 언급했을 때 이들은 모세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로 곧바로 갔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모세도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10하루길이면 됐었는데 40년 걸렸다. 자, 질문을 드리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시들을 잘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0하루길 만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하루 만에 들어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거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불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하루길 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침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신명기 1장 2절에서 10하루길을 언급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신명기의 기별은 이 신명기 1장 2절만 이해하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너희 부모 세대는 목이 곧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10하루길을 40년 걸리게 되었어. 오해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꺼져서 죽었고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신명기서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10하루길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40년의 긴 고통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롤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자, 이 모세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10하루길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지금 아모리 왕을 죽이고 바산 왕을 죽이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4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10하루 만에 이 가나안족들의 왕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것이 4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있습니까? 오랜 수십 년 동안 버리지 못한 죄와 불순종이 있습니까? 10하루길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인데 수년 동안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서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곧바로 해결되었을 텐데 질질 끌면서 여러분에게 긴 광야의 고통을 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서의 기별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가까이 가면 문 열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부수고 때려 부수고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의 가나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 가나안족을 물리치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쫓아내고 물리쳐야 될 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가나안족이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족을 먼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반드시 물리치고 쫓아낼 원수가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내버려두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들어가서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천국은 어떻다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획하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갔을지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신명기 1장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이것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잘 조직하고 질서를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그 공동체의 조직과 리더들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도가 생겼어요. 엄청난 복잡한 일들이 이 공동체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해 준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 조직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알려진 자를 선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배장을 삼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조직을 만드셨고 지파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에 따라 이 공동체의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죠. 계속해서 직분을 맡는 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떤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진리의 지식이 있다고 알려진 자들,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교회를 섬기려면요, 교우들에게 저 사람은 지혜가 있고 신실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지혜가 있어서 잘 배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도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끌어 가려면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두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두 번째 부분의 시작부는 신명기 5장입니다. 이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10계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훈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었을까요? 모세가 왜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을 다시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들은 교만했고 애굽을 사모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십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너무나 무거워서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인생이 재미없어진다고 자꾸 얘기들 하죠.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들 마음속에 이 경험, 신명기 6장에 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의 이 경험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은 못 지킬 것이 없습니다. 못할 사명과 못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험이 무엇인지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불평하면서 광야를 돌다가 부모 세대가 다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 다음 세대, 이 젊은 그 다음 세대가 나왔지만 특별하게 위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공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다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여기는 조건을 말하면서 명령으로 했습니다. 너희는 무조건 지켜 행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명령하잖아요. 부탁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약속이 다시 주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왜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억하라는 말이 15번, 잊지 말라는 말이 13번. 모세는 왜 계속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제 자기는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똑같은 공식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면서 불평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30번 가까이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고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똑같은 진리들이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따라가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모세의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은 열재앙을 피했어요. 건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잊었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조건과 약속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계속 애굽에서 하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해도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축복의 조건과 약속을 단 한치도 변경시키지 않으시고 이 원칙 하에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도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탄에 끌려간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조건과 이 약속이 정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조건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낮출까요? 높아졌으니까 낮추겠죠. 교만하니까 낮추겠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어서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낮아요. 저는 교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면은요, 쉬워요. 우리가 웃어요. 그냥 아유, 저 사람 교만하구나 이렇게 웃고 넘어가요. 좋은 집 샀다고 막 목에 힘주고 막 목소리가 달라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교만은 고치기 쉬운 거예요. 아주 착한 교만이에요. 눈에 보이기 쉽기 때문에 잘 다루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교만한 줄 몰라요. 왜 자기가 모를까요? 이것이 워낙 잘 감춰져 있어요. 또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고집이 맞는 교만이에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못 고쳐줘요. 아내도 못 고쳐주고 남편도 못 바꿔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가 있나요? 거긴 가게도 없고 문방구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는 곳이에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뭐 낮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나눈 사람인데 그들이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그들이 뭘 배웠으면 얼마나 뵙겠어요? 노예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겠다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길래 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가난하고 지칠 대로 지친 이들에게 고쳐주고 낮추겠다고 지금 오실까요? 그들을 꺾기 위해서 거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꺾기 원하는 그 교만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존절하게 대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사람에게는 친절해요. 사람에게는 겸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목을 곧게 세워요. 이런 사람들 보셨나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친절해요. 대한항공 승무원 같아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면 목이 딱 서갖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꺾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내 생각, 내 뜻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아니에요? 그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구름기둥도 놓치고 불기둥도 놓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쪽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동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것이에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처음부터 내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도 계속 내 길을 한 것입니다.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판단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꺾겠다고 오시는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지. 질문 드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낮추시고 시험하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낮출 뿐 아니라 줄이게 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라서요.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공격할 때 너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붙잡고 나를 따라와야 돼. 여기서 네 생각, 네 판단을 따라가면 무너지는 것이야. 너희는 낮아져야 돼. 어디까지? 내가 말하면 듣기까지. 거기까지 낮아져 나와. 이것이 신명기서예요. 광야는 너희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훈련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쉬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의 생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쉼을 얻는 이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안 보이던 곳에 길이 조금씩 보이면서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후세대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는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환란이 오늘 시작이 된다면은 신명기서의 이 기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환란과 고통을 통과하는 이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위한 핵심적인 기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낸 거야. 나를 믿어다오.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낸 내 사랑을 믿어다오. 고생스럽지만 참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만 보면서 그냥 고생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망하고 아프고 그러다가 외롭게 살다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라 가면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잊지 마세요. 애굽에 살던 우리가 광야로 나온 것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거친 광야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남긴 신명기의 기별입니다. 8장 4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있었니? 신발이 여전히 있고 옷이 있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잖아. 여전히 너는 살아있어.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니? 너희 부모 세대는 그래서 멸망한 거야. 너희는 조심해라. 40년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해라. 모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보호하고 돌보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벌어지는 고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뭐가 어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쳐다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내 힘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잘 되돌아보세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래전에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전 제 생애를 돌아볼 때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올바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 코너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제가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광야를 감사와 기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사실 이스라엘도 처음 광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큰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러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제가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봅니다. 여러분이 처음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고 기적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 기쁨과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신 그 로드맵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정확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정확한 패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지금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나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여정 속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서 무너져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하나님, 언제나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될까요? 언제나 이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긋지긋합니다. 광야 이렇게 가면은요 다 무너져요. 광야는 이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요? 광야는 가나안을 보면서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광야에 맞춰져 있어요. 가나안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입니다. 광야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전부 놔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빈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광야는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좋아서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니에요. 가나안, 하늘 가나안이 분명하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 신명기 2부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모세가 남긴 신명기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광야로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광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각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에 휘말리지 않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곳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주의 뜻을 알고 살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애굽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저희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은 그들의 결정이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부족함들 다 제거해 주시고 감사와 충성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성도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공급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완고함과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